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망원경이 발견된 시대부터 획기적인 어떤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망원경이 있는 부대와 망원경이 없는 부대가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망원경이 획기적인 도구였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이런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천체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 우주를 관측하는 이런 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볼 수 없는, 평소에는 우리가 우주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별들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밤하늘에 별이 보면 반짝반짝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 모양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십만 킬로미터 아니면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별들도 우리가 관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망원경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는 것,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 어떨까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눈으로 보는 게 카메라를 통해서 본다든지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든지 하는 것보다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것이 아마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카메라에 뭐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뭐 예전에 카메라보다 더 화소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과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카메라로 그 환경을, 배경을 저장해도, 그죠? 눈으로 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감동도 적을 것이고, 또는 그 선명함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이런 뭐 배경을 보면 나는 카메라에 안 담고 어디에 담다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 담는다. 그죠? 또는 내 마음에 담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뭐 눈과 최대한 가까운, 그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육체가 볼 수 있는 것도 보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눈에 담고, 그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살인을 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손해를 배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싸움을 하다가 혹시라도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첫 번째 보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그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하는 비호를 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여야 된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질병이든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자연사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연사가 아닌 돌발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이든지 그러한 살인을 통해서 그 생명이 끝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죄,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고의로 죽인 자도 죽이라. 부모를 치는 자도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납치한 자도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 마음대로 빼앗고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의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것,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자기가 그 생명을 받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 자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분명히 죽인지만 어떻습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의 영이 멸망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해한 자는 하나님의 그 육신의 생명도 끊지만 그의 영혼도 끊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는 자 또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이 죄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갈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갈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고난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살인한 적이 있다면, 그죠? 살인에 동조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그 살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관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올해 벌써 20년, 30년이 됐죠. 그 30년 전에 친구가 부탁했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 낙태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때는 그냥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 것도 살인죄였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것도, 내가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허용한 것도 결국 죄였다는 겁니다. 살인죄였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끊었던,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그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도 이러한 살인에 동조했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살인을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외를 두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외입니까?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로 인해서 살인했다면 살인은 살인인데 그가 실수 때문에 아니면 원치 않는 우연히 고의가 아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무하러 갔다가, 그죠?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서 나무를 하던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면, 그죠?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법을 세워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을 정하셔서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과 1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쪽과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세 성읍들이 있게 합니다. 레위인이 받은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은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의 6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죠? 그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6곳을 지정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들이 정말 생겨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또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넘긴 것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그 사람이 살인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죠? 이런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법에 몸이 다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에 나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세워지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킬 만한 정확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싸움은 처음부터 주먹을 휘두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논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그 화를 참지 못하여서 그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돌이나 주먹으로 해를 가했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죄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폭력이 상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형벌을 면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사형에 대한 형벌은 면합니다. 그런데 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를 치료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빈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저 피해자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논쟁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피해자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란 겁니다. 그 피해자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싸움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죠? 항상 모든 것은 상방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분명히 싸움은 쌍방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가해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폭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노예이고 종이지만 그들의 생명 또한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비록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처한 환경이 노예의 환경이지만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습관, 사회적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노예,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노예를 향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는 그에게 폭력을 통해서 그 해를 끼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남아있는 그 모습, 그 환경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노예가 죽어도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지체가, 또 우리의 형제들이, 또 나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는 계급체제잖아요. 지위체계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그 식민 지하에 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외화를 벌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 같이, 그죠? 그 고생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보통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와서 이 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 갑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을 오늘 나도 믿음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나 때문에 다툰다면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툼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싸우다가 무고한 사람, 그죠? 임신한 여인이 그 싸움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재판장, 그죠? 그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그 사람은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23절부터 25절에 나온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보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처를 당했으면 그 상처난 만큼 갚아주라.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면 나도 때리라. 그죠? 내 눈이 상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건동에 있었던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말씀하실까요? 그 시대에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지키던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법은 범법자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즉, 이 보복법을 통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줍니까? 어떻습니까?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만 때릴까요? 안 그러겠죠. 그죠?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아마 행동할 겁니다. 즉, 동해보복법은 정확하게는 딱 정확하게 그 피해를 본 만큼만 정확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해주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 이미 그 시대 속에 있던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더 심각하고 더 고통하고 더 악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갚는다는 핑계로, 그죠? 이유로 더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더 심하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복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그렇죠? 이것이 이미 정당화되기 때문에 악용해서 더 많은 악함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더 많은 것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심하게 당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당했는데.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된다. 그것만큼만 해라.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우리만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정인을 세우는데 자기가 유리한 한 사람만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정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정인을 세워도 최소한 2명, 3명 이상은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모함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악함이 드러나면 자기가 꾀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장대에 달아서 다 멸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발각되고, 그죠? 에스더의 그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대로, 그죠? 그 나무에 하만과 그의 온 가족이 다 매달렸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한 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합니다. 모함이나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삶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판결입니까?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바보같이 산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 나 예수님 때문에 바보같이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나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봐도 돼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 판결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악함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준은 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그죠? 내 마음대로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환경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건도 생기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힘겨운 일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믿는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게 있는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그것까지도 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 똑같이 악을 쓰고 악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위에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인한 죄가 있다면 또 폭력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힌 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수많은 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함을 드러내었다면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속박들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권세로 다 깨트려 주시고 끊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